그곳이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천국이라면 이런 거지요. 한 시간이라고 나하고 똑같이 대접을 받고 똑같은 그 품삯을 받게 되면 10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천국이라면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됩니까? 입장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너무 좋겠다.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야. 야, 너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니? 끝. 근데 우리는 항상 입장이 어디예요? 나지요. 그래서 이거는 이 땅입니다. 천국의 개념은 내가 아니라 공동체이기 때문에 1시간 일한 그 1시간에도 나하고 똑같이 대우를 받는 것 때문에 함께 기뻐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 자, 여기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잖아요. 아멘. 하나님 나라죠. 그죠? 그죠? 이 중에 누가 일을 하고 누가 10을 일을 해요. 그런데 목사가 똑같이 대우를 해줘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10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질서입니다. 근데 이 땅의 질서는 공로예요. 내가 이만큼 한 만큼 받아야 되는 거지요. 천국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노동은 천국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노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천국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 개념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관점을 볼 때 이 노동은 돈 벌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와서 10시간 일했어요. 그게 그 노동이 결국 누구를 위한 노동이에요? 내가 돈 벌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포도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자, 저희가 종교개혁 500주년에서 왕십리교회에서 우리 세미나를 할 때 그 교수님이 했던 말 아직도 뇌리에 남는 게 뭐냐면 기독교가 들어가면 다 선진국이 된대요. 근데 그분이 말이 뭐냐면 왜 선진국 되는지 아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 그래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선진국이 안 된 나라가 없습니다. 왜일까? 근데 너무 단순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이 최고가 된대요. 왜요?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니까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빵을 만들어. 내 이 빵을 누가 먹어야 돼요? 이 빵이 누가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럼 대충 만들어요? 아니면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요? 만드는데 맛이 없어? 그러면 계속 개발하는 거죠. 건강이 안 좋아? 그러면 계속 개발해서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거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 레시피는 내 거야 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 레시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레시피니까 나눠야지요. 주변에 있는 많은 빵집과 나누는 거예요. 공짜로 막 나눠주는 거죠. 그럼 그 빵집은요, 동일한 맛있는 그 빵을 만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다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땅은 부유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노동의 개념이 내가 돈 버는 개념으로 바꿔버리면 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선진국 개념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건 저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은 결국 뭐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간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잘 봐줘요, 안 봐줘요? 잘 봐주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한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나 10가지 하는 사람이나 공평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못하러 10가지 일해요? 한 가지 일만 하면 되지. 자, 그런 관점으로 가시면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10가지예요. 10가지 다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안 돼요. 한 가지만 하는 겁니다. 10가지 할 수 있는데 9가지를 했어요. 이 사람은 2가지 일밖에 못하는 사람인데 2가지를 다 했어요. 그럼 누가 칭찬 들어요? 좀 이따 나와요. 그게 좀 이따가 달란트 비에서 나와요. 자,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순환예고를 하는 장면이 17절부터 등장을 하지요. 자, 그런데 20절부터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들의 이름이 뭘까요? 잠을 깨우는 입장에서 제가 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들의 이름은
응? 요한이랑. 그렇지, 야고보. 야고보와 요한 세배대 두 아들입니다. 이 아들들을 위해서 누가 와요? 어머니가 와요. 똑같은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 있는데 그때는 어머니가 안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만 어머니가 나와요. 치사하게. 왜요? 이게 유대인 관점을 썼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이게 안 좋은 걸 어머니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들들은 한쪽은 우의정에 한쪽에 좌의정에 좀 앉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딱 듣고 뭐라고 하냐면 21절에 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22절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모르고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았으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모르니까, 그런데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마실 수 있어요. 잔이 맛있겠는데요. 그 잔 하면서 먹겠대요. 근데 이 잔을 알았으면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잔을 마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래서 야고보가 12사도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사도 요한은요, 가장 늦게 순교해서 죽지 않고요, 가장 늦게 나이가 들어서 자연사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면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때 당시에 믿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모든 걸 다 목도하고 죽었어야 될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일찍 순교했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을 텐데 사도 요한은 그 모든 고난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을 다 보았고 마지막까지 살아있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괴로웠겠지요. 그 쓴 잔을 한 사람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함으로 마셨고요. 그 동생은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지금 터키 땅에 에베소가 발굴이 돼 있죠. 거의 70% 이상이 발굴이 돼 있습니다. 그 옆에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발굴이 돼 있어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제가 갔더니 이제 그 가이드가 이런 전설이 있대요. 뭐냐면 사도 요한이 죽었어요. 그래서 무덤에 묻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갔더니 무덤에서 이렇게 금빛 가루가 이렇게 막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루를 모아다가 아픈 사람에 뿌렸더니 나았대요. 네, 이런 얘기가 전해 내려올 정도로 사도 요한에 대한 어떤 그 상을, 또 그 모습을 좀 신격화하는 모습들이 남아있긴 한데, 그 터가 지금 에베소 옆에 보면 기념교회로 아직 남아있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나머지 10명의 제자입니다. 이런 두 제자의 모습을 보고 이 나머지 10명이 어땠을까요? 너무 감사하다. 야, 쟤네들이 예수님 옆에 하고 오른쪽과 왼쪽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이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24절에 보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형제를 째려보면서 분을 참지 못하여 이글거리는 눈으로 째려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보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5절입니다. 세상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으뜸되고 싶어요? 가장 바닥에 계시면 됩니다. 가장 크고 싶어요? 가장 작은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28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꼭 외우셔야 될 말씀인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어요? 그렇게 자기 생명까지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던 분인데요? 하늘 보좌에 앉았던 그분이 가장 바닥에 내려오셔서 바닥 가운데 자기 생명까지 다 주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었듯이 너희도 이렇게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말들이 이 기독교 안에서 나와서 세상의 경제계로 흘러가서 리더십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본문 말씀 28절 말씀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끝없이 원했던 게 뭡니까? 크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달라요. 목사님, 저는 별로 크는 거 원치 않은, 저는 더 이상 크는 걸 원치 않습니다. 많이 컸기 때문에. 가장 이 크기 원하는 애가 우리 집안에 한 명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빠를 뛰어넘을까?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죠. 너는 안 돼. 아빠를 넘어가면 안 돼. 지금 눌러지긴 하는데,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상사나 교회에도요 늘 크고 높아지는 것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어디에 머물고 있으면 돼요? 가장 낮은 자리. 그래서 전에 어떤 교회는요 장로님을 뽑을 때 기준이요 화장실 청소가 기준이 돼요. 이게 그래서 그 교회 성도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뭔가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때만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거기도 똑같구나, 좀 다른 것 같다 했는데 똑같구나. 왜냐하면 그 교회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큰 기업 사장님이시래요. 그런데 그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회사 말단 사원이 그 교회 성도였던 거예요. 화장실에 딱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청소하고 있는 화장실에서, 그래서 화장실 들어갔다가 바로 나왔대요. 왜냐면 회사에 가면 너무 크신 분인데 얼굴도 가까이 보면 저 멀리 있으면 피해 가야 될 그런 분인데 딱 들어갔더니 앞치마 두르고 화장실 청소하고 있으니까 감히 내가 이 화장실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들어갔다가 바로 나왔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맹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길거리를 가는데 예수님이 가시는데 맹인 두 사람이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꾸짖어요. 자, 이것도 똑같아요. 오늘 말씀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장애물이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이 맹인들이 외칠 때에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더욱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묻습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에게 무엇을 주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34절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자, 다른 이적과 다른 점이 맨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치욕을 한 다음에 너의 자리를 들고 어디로 가라고요? 집으로 가. 야, 나병 환자 너 나았으니까 가서 네 병이 나았음을 보이고 네가 살던 대로 가. 그런데 오늘 이 여리고에 만난 이 소경 두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 맹인한테는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따른다라는 거지요. 이들이 예수를 따라서 어디까지 갔을까요? 예루살렘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자, 21장은 입성장입니다. 21장은 입성장이에요. 이 일로 난리가 납니다. 네, 이 일로 난리가 나요. 어떤 일로요? 입성하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힙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데 그 중에 뭘 풀어오라고요? 풀어내게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3절에 보세요. 21장 3절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 여러분 이 나귀와 나귀 새끼 주인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요거는 꼭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준비하고 있었던 거. 준비. 뭘 준비해요? 예수님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쓸 수 있게끔 준비시켜놨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면 즉시 보내리라. 준비가 돼 있으니까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준비되어 계십니까? 우리 2018년도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가 가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좀 하면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다들 대답을 안 하실지 제가 알았어요. 제가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어떻게 해요? 내어드리는 거죠. 그 말은 주인은 이미 이 나귀와 나귀 새끼의 용도가 뭐예요? 주가 쓰시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나귀와 그 새끼를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나귀를 타고 오는데 사람들이 그것에 막 잘 고독 깔고 나무 이파리 깔고 찬양하고 막 가요. 근데 나귀가 착각을 해서 자기한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나귀가 어떻게 할까요? 두 발을 바짝 드는 순간 걔는 아웃입니다. 그죠? 두 발을 바짝 들면 누가 떨어져요? 나귀가 착각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이 생각을 갖고 살았던 한 분도 계세요. 나귀가 착각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이 참 가슴 깊이 남아있는 한 문장입니다. 우리는 다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아니잖아요. 그죠? 2018년도에는 우리 등에 누굴 모시고 가야 돼요? 예수님 맞지요? 그냥 놀고 계시면 안 돼요. 다 예수님 등에 모시고 가셔야 돼요. 단지 모시고 갈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고개 숙이고 가면 돼요.
그런데 고개를 바짝 드는 순간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이 떨어집니다. 나귀가 착각하면 되겠습니까? 나귀가 착각하면 매 맞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수님 떨어뜨리면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놈 하면서 가만히 안 놔둘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12절에 보세요. 2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이게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사람들,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다 엎어버리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분노를 내시는 곳이 여기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채찍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둘러 엎어버립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이때 당시에 이 성전은요, 헤롯 성전이라고 해서 굉장히 멋있게 지었습니다. 제 바깥에 있는 뜰이 뭐냐면 이방인의 뜰이고요, 미문이라는 곳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고요, 여인의 뜰에서 니카노르의 문이라는 곳을 통과하면 이스라엘 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뜰이라는 곳은 성전 예배를 위해서 모인 유대의 남자를 위한 뜰입니다. 그리고 더 한 단계 나가면 제사장의 뜰이 나와요. 자, 이 상점들이 어디에 있냐면 이방인의 뜰에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거죠. 자,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성전의 이름이 뭐냐면 안나스 상점이라고 합니다. 안나스가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의 이름이었습니다. 자, 이게 문제가 된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들이 1년에 3차례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사람들이 3번은 나와야 되는데 3번 나오기가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6월절만큼은 지켜요. 그래서 6월절에 오는데 6월절에 나올 때 뭘 가지고 와야 돼요?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재물을 가장 좋은 걸 가지고 와요. 그러면 성전에 가지고 이 재물을 가지고 들어올 때 제사장이 검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로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그러면 제사장이 딱 보고 어떻게 할까요? 빠꾸시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이 재물 안 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집에 갔다 와요, 못 와요? 못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옆에서 여기 있는데 라고 해서 이걸 팔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극빈자입니다. 극빈자. 예를 들면 이래요. 비둘기 한 쌍이 성전 밖에서 50원 한다면 성전 안에서 파는 비둘기 한 쌍은 750원입니다. 그러니까 몇 배예요? 계산이 안 나오네. 15배? 15배의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근데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서 사는 건 무조건 통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재물을 안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돈만 가지고 와요. 자, 성전세를 돈 바꾸는 사람들은 뭔지 아니까 환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환전할 때 우리가 돈을 좀 뺏기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이때 당시에는 폭리가 15배의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왜요? 각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 성전세로 바치는 이 돈을 자기 돈을 와서 바꿔야 되거든요. 그 바꿀 때 굉장히 폭리를 취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들러 엎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 바란느니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던 그것을 예수님이 다 들러 엎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걸 아는데도 아무도 거론하지 못했던 건 뭐냐 하면 상점의 이름이 뭐라고요? 대제사장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것에 다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안나스가 대제사장에서 잘린 이유가 있어요. 로마에서 안나스를 대제사장에서 자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돈이 많으니까 권력이 많아져요. 그래서 안나스를 폐위를 시키고 다음 대제사장을 세운 게 누구냐 하면 가야바. 그 사람은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네, 그래서 대를 이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해 가세요? 2장이 때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을 때 대제사장들이 와서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하고 그 헤롯에게 바쳤던 그들이 왜 바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 오시면 뭘 다 뺏겨요? 이 상권 다 뺏기는 거 아니에요? 이제껏 돈 벌었던 모든 거 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오기 전에 이들은 로마와 결탁이 다 있었던 거죠. 이걸 끊어야 되는데 끊을 수가 없는 거지요.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가지 못하는 것을 다 끊어야 되는데 세상의 줄을 끊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은 끊을 수 없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가시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나와요. 잠시 나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먹으려 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하시죠. 19절에 보세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3절 다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시는데 2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권위 논쟁을 해요. 자, 이 권위 논쟁을 왜 하냐 하면 어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싹 다 들러보셨어요. 싹 다 내쫓으셨어요. 성전에서. 내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해서 다 싹 다 내보내고 나니까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할까요? 백성들은 좋아하고 이권을 가졌던 대제사장들은 싫어하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너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위로 이러냐 하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럼 나도 한 가지 질문할 텐데 너희가 답변하면 내가 얘기해 줄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랬더니 이제 막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왔다고 하면 너희는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할 것이고, 사람에게서부터 왔다고 하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선지자라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무섭고,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해요? 난 모르겠습니다. 나도 너희에게 말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 권위전쟁이 끝나요. 그러면서 세 가지 비유가 연달아 나옵니다. 두 아들 비유예요. 자, 두 아들 비유는 이런 겁니다. 아들이 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아들 둘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죠? 네, 저는 그래서 삼남매 아들 둘이 있는데 첫째한테 야, 너 포도원 가서 일 좀 해. 그랬더니 아,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둘째한테 야, 너 포도원 가서 일 좀 해. 그랬더니 윤소리가 저 싫은데요? 제가 왜 가요? 저 할 거 있는데요? 근데 이 윤소리가 마음이 약해서, 현소리가 지금 없으니까 마음이 약해서 안 간다고 해놓고 얘가 또 가서 일을 하네. 근데 첫째는 간다고 해놓고 지 할 일이 있다고 안 갔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아들 비유가 이 비유라는 거죠. 자, 보세요.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에 뉘우치고 갔으니.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는 거지요. 자, 이 비유는 그 다음에 해설이 나오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말씀이 이루어지지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32절에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리와 창녀는 믿음으로 나아갔고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지. 그럼 첫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둘째는 뭐예요? 그들 가운데 죄인이었던 세리와 창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또 하나의 비유가 그 다음에 33절에 나옵니다. 포도원 농부의 악한 비유입니다. 자, 주인이 포도원을 울타리 쳐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농부들한테 이것을 맡기고 멀리 떠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을 때가 있어요. 찾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종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종들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을 또 한 번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종도 죽였어요. 37절에 후에, 이 후에라는 말은 휘스테론이라는 헬라 말을 쓰는데요. 최후의 수단으로 때가 가까이 왔으니 결혼한 의지로 내가 내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낼 텐데 내 아들이니까 존대하겠지 하고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잘 됐다. 쟤 죽이고 이거 유업으로 우리 받자 해서 그 아들을 죽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첫 번째 보낸 종들이 뭡니까? 선지자들 다 죽였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들도 다 죽였습니다. 때가 돼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냈더니 그 예수님도 죽이게 되지요. 자, 예수님이 질문해요.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41절. 이들이 그들의 입으로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게 넘어간 거죠. 42절에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이 인용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지요. 4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22장에 넘어가면 22장은 혼인 잔치 비유입니다. 자, 이게 숫자에 또 개념이 있어요. 혼인 잔치 비유. 혼인은 몇 명이에요? 2명이라고 하면 말이 안 나와. 몇 명이세요? 둘이. 아직도 네. 혼인 둘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네, 22장을 보실까요? 이게 세 번째 비유예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이건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혼인잔치 비유를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해요. 혼인잔치를 하면요 뭘 하냐면 초대장을 먼저 발송을 해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초대장을 다 발송을 해서 때가 돼서 잔치에 오라고 합니다. 이때는 시간 약속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초대장을 보내고 때가 되면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다 준비돼서 오소서 했더니 5절에 보세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노해서 어떻게 해요? 싹 다 가서 불사르고 종들한테 8절에 보니까 혼인잔치는 준비됐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오는 자체에 다 청하여 데리고 와라. 그래서 나가서 싹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온 것을 보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딱 나왔는데 11절에 보세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냐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어떻게 합니까? 네,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초청해놓고 어떻게 예복을 입고 와요, 그죠? 자, 이때 당시는요 예복을 줍니다. 초청을 하면 예복을 입고 들어오게끔 예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지 예법이고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입고 들어왔어요? 안 입고 들어왔어요? 안 입고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쫓겨남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4절에 보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모 입은 자는 적어요? 네, 청함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지금도 수도 없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초청을 해요. 그들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은 많다 적다? 적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청함 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 받은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뭘 입으셔야 돼요? 예복 입으셔야 됩니다. 그 예복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예복입니다. 믿음의 예복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랬더니 이제 또 논쟁하러 오는 거예요. 가이사에 세금 바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헤롯 당원들하고요 바리새인들이 짝짝꿍해서 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딱 얘기했더니 이거는 뭐예요?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우리 유대인들에게 적으로 만드는 거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공식적으로 로마에 고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도 하는 그 시험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리고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사람들이 놀라고 아무 말 못해요. 자, 이게 이 동전을 보면요, 동전 앞면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답니다. 존엄한 신의 아들 디베리우스 가이사 아구스도. 앞면에 이게 적혀 있고요. 뒷면에는 최고의 제사장이라고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누구 거예요? 가이사의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거지요.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은 구별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씀은 그때 권세에 복종해야 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그 자녀와 시간과 그 모든 것 등은 다 누구의 거예요? 온전히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것을 온전히 드려야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적혀 있지요. 그죠? 우리 옆에 분한테는 무슨 형상이 적혀 있을까요? 우리 옆에 분한테는 무슨 형상이 적혀 있어요? 얘네 아빠요.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옆에 분한테는 무슨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그러니까 네, 가이사의 것은 가족께 드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 논쟁이 있는데 그건 잠깐 넘어가고, 부활 논쟁은 그런 거예요. 사두개인이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은 뭘 안 믿냐 하면 모세 오경만 믿어요.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와서 하는 거죠. 한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아내하고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어요. 그러면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그 형의 동생하고 형수하고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둘째도 아기를 안 낳고 못 낳고 죽었어요.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이렇게 다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낳고 다 죽었습니다. 마지막에 여자도 죽었어요. 그럼 나중에 부활했을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보고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네 이놈들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부활하면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하면 부활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지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34절부터 요 뒷부분만 하고 마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와요. 자, 뭐를 시험하냐 하면 율법 중에 제일 계명이 어떤 게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율법사가 하나님의 율법에 그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613개입니다. 학자들이 늘 모여서 얘기하는 게 뭐냐, 613개 가운데 제일 으뜸인 율법이 뭐냐, 이거하고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었고 답을 얻지 못했었습니다. 자, 그 613개의 율법 가운데 248개는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리고 365개는 소극적인 율법입니다. 적극적 율법이 있고 소극적 율법이 있어요. 이렇게 나눠서 율법을 분류를 하는데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죠. 또 이와 같으니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뭐라고요?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는 거지요. 모든 율법은 뭐로 다 녹일 수 있어요? 사랑으로 녹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요. 십계명을 표현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십계명도 정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웃에 대한 태도로 표현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사랑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의미합니다. 구약 전체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율법사들,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왔던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이지요. 쉐마에 나와 있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3장은요 7화가 나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화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 우리는 화 맞을 사람 없으니까 좀 넘어가고요. 23장 37절부터 39절만 좀 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절에 보시면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면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모든 성경의 예언의 목적은 우리로 오늘을 잘 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자, 요 말씀을 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나중에 파괴가 되어 AD 70년에 이루어지게 되지요. 자, 예언에 대한 것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언이라는 게 뭡니까? 예언은 앞에 일어날 일들을 먼저 예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이 아니에요. 그것은 점치는 거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앞날의 이 부분을 미리 준비케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 그 예언서가 나와 있지요. 그 예언은 아직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이단들이 뭐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 갖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상하게 푸는 거지요. 예언이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언의 목적은 우리로 오늘을 잘 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순교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예언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언하면 이런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요거 한 가지만 말씀드려, 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수많은 기독교 그 집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초교파적으로 모이는 그런 집회들도 있고요. 미국에 그런 집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특히 미국이나 외국에는요, 그 예언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저도 가서 이렇게 기도를 받아보기도 했는데요. 근데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저건 나도 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하겠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한 아이가 있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아이가 우리 동화만한 아이인데요. 우리 한국 분들은 특히 예언에 대해서 굉장히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예언하면 그렇게 막 목숨 걸고 다니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이게 그런 쪽이 좀 밝잖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만 끝나면 한국 목사님들이 그 꼬마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기도받으려고.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아이가 기도하고 나면 목사님 다 울어요. 펑펑 울면서 나가는 거예요. 어제 가만히 들어오면 기도 내용이 뭐냐면요, 예언 기도인데 예언 기도를 애가 해주는 거예요. 저희 동화만한 아이가. 그러니까 단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게 영어로 하는데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딱 얘기 들어보니까 뭐냐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 목사님 너무 사랑하신대요. 막 울어요 막. 하나님이 목사님 목회하신 너무 힘드시다고 너무 사랑하시대요. 막 울어요 막. 그러면 그게 예언의 말씀이죠. 그게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은요, 하나님 마음을 전해준 게 예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다 사랑하세요. 저 지금 예언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꼭 예언하면 내 앞날에 대한 무엇인가를 알아야지만 예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언 기도 받으면, 저도 예언 기도 많이 받아봤거든요. 소시적에 사역자로 계셨던 그 목사님이 예언 기도하는 곳에 가서 예언 기도도 많이 받아보고 많이 했었어요. 진짜 예언을 받아본 적도 있긴 하지만 극히 일부분이고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신앙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거의 대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기대하고 갔는데 기대에 맞는 대학을 어디를 가라는 얘기는 안 해주시고 말씀 한 구절 딱 주시고 이 말씀이 너한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고 주고 끝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좋아. 문제는 예언은요, 그 사람의 앞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 음성, 그 메시지를 받는 게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예언 중보 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몇 년 전에 그 학교에서 예언 기도하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좀 몇 분을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예언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는 건 아닌데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쭉 해서 우리 장로님하고 안수사님 5분 세워놓고요, 딱 이쪽 보게 하고 눈 가리고 뒤에 아무나 쓰게 해요. 뒤에. 그리고 앞에서 눈 감고 제가 뒤에 누가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뒤에 있는 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이야기해달라고 기도를 하지요. 기도 안 하면 창피하잖아요. 또 모르면. 그때는 막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면 어떤 분은 말씀으로 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한 단어로 주기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데요. 뒤에 있는 분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보지도 않고 자 마이크를 주고 한 분씩 이제 얘기를 시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쭉 얘기하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펑펑 울어요. 그걸 딱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너무나 위로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그 소리 못 듣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분이 뒤에가 누구 있는지 모르는데 한마디 툭 던지면 뒤에 있는 분이 갑자기 그 말 듣고 울어요. 이게 예언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이 더 맑거든요. 이 아이들한테 그 기도를 시키면요,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가 기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의 믿음 때문에 제가 여기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소리가 예언으로 저한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가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누구한테 전화해서 오늘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가 되면 뭐 이런 나눔을 할 수 있을 때가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자리에는 꼭 나오셔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는 자리에 꼭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광고를 드리면서 같이 기도 마칠 텐데요. 내년에는 새해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1월 1일이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그 주간 1월 2일, 3일, 4일, 5일 화수목금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려고 합니다. 새해가 맞았는데 아마 여러분들 말씀을 또 뽑으실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 일주일, 그러니까 월요일 1월 1일은 빼고 0시 예배를 드리니까 빼고 2일부터 4일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좀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해에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떤 마음으로 2018년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내년에는 새해 첫 해부터 한 주간 동안만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시고 준비한 그 사람이 예수님을 태우고 갈 수 있습니다. 준비한 사람이 나귀를 나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특별 새벽 기도에서 여러분들도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 새벽 재단을 그 4일 동안은 여러분들 쌓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새해를 그렇게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